자, 오늘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세계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오늘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끝까지 잘 듣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열릴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세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천사들을 먼저 타락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에 지음받는 육체를 가진 최초의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뱀의 육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죠. 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 자죠. 근데 마귀, 이 사단, 이 용이라 부르는 타락한 이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이 뱀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먼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의 육체를 입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죠. 타락시켰다는 것은 이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도적 강도라는 거예요. 도적이나 강도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는 존재예요. 그래서 처음 살아 아담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영광, 그 권능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라 하는 거예요. 본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들을 시험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 지금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넘겨받았다고 그랬죠. 언제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서 이길 때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시험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또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무엇으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영광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 마귀의 것인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얻고자 하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나오죠. 이 짐승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시험하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짐승들이고 이 짐승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이 짐승들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쓴 거예요. 이 면류관을 썼다는 건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영광을 옷 입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세상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을 원하는 자들, 세상 축복을 원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미혹당하겠죠. 아담에 속한 세계라는 것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이들이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게 뭡니까?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새 포도주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있으면 묵은 포도주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묵은 포도주라 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신 새 언약과 새 법의 말씀을 새 포도주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들여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 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창조되죠. 이 새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였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것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 있죠. 새 사람을 창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육체를 다시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육체를 다시 창조한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을 다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난 영혼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이름이 우리의 영혼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 마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하잖아요. 뱀의 육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마귀가 뱀의 육체를 입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육체를 입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자 하와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는 여자를 이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 가려고 한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내의 아이를 낳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 온 교회가 다 뱀의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미혹당하여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미혹, 이 짐승들의 미혹을 이겨야 되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거듭났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의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죄를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들이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났으니까 짐승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죄를 끝까지 지키고 새 사람으로 창조되든지 아니면 도적의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이 짐승들을 따르게 되고 이 짐승들이 증거하는 이 마귀의 말을 받게 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들을 짐승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육체 바코드나 칩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새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새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다 형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과 보좌와 영생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왜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에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예요. 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이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그 나라예요. 제가 간증한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서.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계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속한 이 세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이 하신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고 했죠. 왜 속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육체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한 곳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죠. 저는 구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라남도 구례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고향에서 살고 싶어. 근데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 거듭난 영혼은 이 세상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고향에 가고 싶어. 내가 태어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육체를 벗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를 벗는 것이 더 낫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께서 제자들 택했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에 속한 자죠.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영 마귀와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가진 자예요. 왜 세상의 영광을 가졌어요? 마귀의 약속을 믿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한 예수 하나님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약속하는 거예요. 제 예수님과 먼저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세상이 천국이 되고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말하지 않는 거짓 선자들은 세상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입만 열면 세상 복을 약속하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미혹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의 옛사람을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처음 태어난 이 육체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면 이 마귀는 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사망의 몸이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영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 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율법은 옛사람에게 말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새 언약과 새 법을 주시죠. 새 언약과 새 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에게는 새 법이 주어진, 옛사람에게는 옛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옛법을 쫓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새 법을 쫓죠. 근데 새 법이 뭡니까?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죠. 지금 본문의 말씀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형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저를 미련한 놈이라고 해요. 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증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핍박하죠.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육체에게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과 새 법은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과 영생과 아들의 영광을 얻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